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적,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낙심했던 적,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막막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응답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라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원칙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왜 막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구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해서 지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기도 방법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을 밀어야 하는데 당기고 있는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그 문을 여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하나의 의무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전에는 기계적으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잠들기 전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 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수천 마디의 화려한 기도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를 더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버린 경우,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 경우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길이나 화려한 언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즉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모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나요?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듣고 있다는 생각에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는 않나요? 기도 제목을 나열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빼놓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만 이야기하지는 않나요? 진심 있는 기도는 투박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울먹이는 소리로, 때로는 탄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전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긴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짧은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세리의 기도에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을 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가장 극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가 결코 길거나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짧고 단순하고 진실했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집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한 문장을 울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석 달 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모든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은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진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화려한 언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긴 기도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십시오. 습관적인 기도를 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감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 될까요? 혹시 안 되면 어쩌죠? 기도는 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기는 하는데 정작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일종의 복권처럼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는 거죠.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꿈틀거립니다. 특히 우리가 큰 것을 구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구할 때 이런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의심이 왜 생길까요? 우리의 과거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험, 간절히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하는 생각들이 믿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의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에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 순간 그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처음에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변 환경, 즉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돼?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심의 정체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환경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문제의 크기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불가능이 가능보다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회복했고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나요? 불가능해 보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의심을 버리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여러분의 상황보다, 여러분의 한계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죠? 확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꼭 사줘야 돼. 부모의 생각이나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이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판단했을 때 그 길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고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 원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순복의 자세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몇 달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기업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년 후
그 회사는 성공했고 그 청년은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아니요라고 답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아니요라고 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를 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불평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 아닐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기도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을 쏟아냅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식과 고통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을 때입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남을 때입니다. 우리는 왜 불평하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에게는 주시고 나에게는 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불평의 씨앗을 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이게 무슨 보답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평하는 기도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감사와 찬송이 하늘을 움직였고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없애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 시간을 불평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요. 감사로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놀랍게도 그분은 의사의 예상을 훨씬 넘어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신 후 장례식장은 그분의 감사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불평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원망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세십시오. 잃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죄를 품은 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도 사과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와 기도를 분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마치 구멍 뚫린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품은 채 기도하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짓말, 사소한 미움, 조금의 탐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두꺼운 장막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고 사는 동안 다윗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회개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시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집사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바로잡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정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품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죄를 품은 채 드리는 1000번의 기도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다시 응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챕터 6 쉽게 포기하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는 기도. 6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쉽게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주 포기합니까?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합니다. 한 달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둡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바로 음료수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자판기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성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쉽게 포기하게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들리고 있는 걸까? 내가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특별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청원했습니다. 결국 그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청원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끈기입니다. 그 과부는 한두 번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 끈기가 결국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리고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즉시 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드디어 작은 구름이 보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3번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번째에 그만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3년, 4년, 5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아들은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만 포기하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6년, 7년, 8년,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그 아들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끈기가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멀리 가려 해도 그 기도의 줄이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숙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기도를 버리십시오. 대신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끈기가 결국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결국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챕터 7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7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집사처럼, 우리를 섬기는 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향할 때 우리의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기서도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필요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긴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그의 서신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가득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했고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했습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정죄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주목할 부분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욥 자신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욥 자신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에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제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교회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청년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작은 돈을 그 청년에게 주었고 매일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 그분에게 좋은 취업 기회가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제 것만 구할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확장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로 확장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도 구하되 다른 사람의 필요도 함께 구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벼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로의 초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 응답을 막는 7가지 장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의심하는 기도,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죄를 품은 기도, 쉽게 포기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함정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말이나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의 두려움도, 여러분의 기쁨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산도 옮겨집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니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불평이 아닌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세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을 허락하십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죄를 품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죄를 품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으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1년 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끈기 있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바꾸십시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바른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기도일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원칙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방식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오늘 깨달은 것들을 고백하고 새로운 기도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낙심했던 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답답했던 분들,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 방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죄를 품지 않고 회개하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기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실패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의심하며 기도하고, 제 뜻만 구하고, 불평으로 기도하고, 죄를 품은 채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고, 저만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기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